지난 시간에 다 못했던 거 오늘 좀 보충 강의를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난 월 세미나에서 했던 데가 어디까지인가 하면 자료로 보면 그 12페이지에 연계 입문에서 겪는 어떤 시련에 대한 과정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의 시련, 불의 시련, 물의 시련, 공기의 시련, 뭐 이런 시련을 겪는 과정을 거쳐서 연계의 의식 상태가 이제 들어가게 된다까지 얘기를 했고요. 좀 짚어보자면 결국 우리가 자의식 내지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단일하게 어느 하나의 정체성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몇 겹의 정체성이 있다는 걸 전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계에 들어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세계를 보는 눈이 바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세상을 대단히 유기이론적이고 통합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바뀐다는 거고,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정체성도 바뀐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어떤 에고라고 말할 수 있는 자의식, 이런 것들이 해체되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이런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통과하게 되는 거고, 그 에고 해체에 저항하려고 하는 어떤 습관이나 심리적인 반발 같은 것 때문에 내부의 어떤 균열, 갈등을 겪게 된다. 그거를 비유적으로, 그 균열 갈등의 내용을 비유적으로 불의 시련, 물의 시련, 공기의 시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뒤부터 실천적인 관점부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천적인 관점 보면 첫째, 인내심이 각별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인내심이 각별히 중요하다. 둘째, 지식욕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식욕뿐만 아니라 격분이라든가 화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편견이라든가 미신, 허영, 공명심, 그 다음에 지위나 성인종에 따른 차별의식, 그 다음에 불필요한 호기심 등등등등, 이게 다 수행의 장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서 슈타이너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원리적으로 보면 사실 하나로 압축해서 할 수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로 압축해서 할 수 있는 얘기와 관련된 이런저런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살아가면서 당연시하고 있는 많은 욕구나 욕망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전부 제어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언뜻 이게 안 와닿는 이유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이 욕구나 욕망을 채우는 게 자기 실현하는 거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예. 욕망의 충족이 곧바로 행복이다라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느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들으면 별로 필요 없는, 가능하지도 않은 도둑군자 얘기 같이 들려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많은 어떤 이 성향들을 나열을 하고 있지만, 이게 원리적으로 사실은 어떤 포커스가 있는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지학에서는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이 이원이 아니고 삼원으로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하죠. 몸도 있고 보통 마음이라고 하는 거 혼이라고 합니다. 혼도 있고 영성도 타고났다 이렇게 봅니다. 영성도 타고났다고 보고, 몸을 바탕으로 해서 발휘되는 인간적인 성격이 의지라고 보고, 이거는 몸뿐만이 아니고, 근데 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몸 안에 두 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두 가지가 들어와 있다. 하나는 물질적인 게 당연히 우리 몸을 이루죠. 물질적인 게 우리 몸을 이루지만 어떤 정신적인 성향 같은 것들도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 타고 태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들은 유전자죠. 그런데 정신적 성향은 집단으로부터 물려받는 것도 있고 개성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집단으로부터 물려받는 거를 요즘 용어로 하면 문화적 유전자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게 인지학에서는 그걸 집단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어떤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인종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속성, 이런 것들을 집단혼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말로는 밈이라고 하죠. 밈을 타고납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개성적으로 자기의 성향과 자질을 타고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카르마라고 하는 용어를 인정합니다. 카르마가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말로 번역하면 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인지하기 위해서는 우주의 모든 생명들이 다 그러하듯이 인간의 존재도 수많은 생을 거듭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면 그건 종교 아니냐라고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자리가 이걸 집중적으로 다루는 자리는 아니라서 카르마에 대한 얘기를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인지학에서는 앞에서도 이미 나왔듯이 모르고 믿는 거를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래서 카르마를 이해를 할 때에도 우리가 충분히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의 연장으로 우리 인생의 윤회 전생을 거듭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지, 어떤 신앙적인 의미의 카르마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생에서 가지고 온 자기의 독특한 어떤 개성적인 성질도 있다. 이런 것들을 타고난다라고 봅니다. 이 타고난 것들이 사실은 의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속에 뭉쳐져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이번 생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와 교육을 거치면서 사회화가 돼가죠. 그 사회화가 돼가는 과정에서 언어도 배우고 예의 범절도 배우고 사람들 간의 어떤 인간관계에 온갖 종류의 삶의 양식과 관습을 배워가면서 만들어지는 거를 감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감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일정한 범위 속에 한정된 사고를 자꾸 강요하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인간이 타고난 어떤 사고를 일깨워서 보편적 가치를 발견하고 그 보편적 가치와 자기 정체성을 일체시킬 수 있을 정도로까지 의식이 성숙을 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사고라고 얘기합니다. 사고는 한마디로 세계의 보편적 가치와 자기 정체성을 통합시킬 수 있는 정신 능력, 이런 걸 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감성 부분을 또 세 가지로 나눕니다. 감성 부분 중에서도 이 우리 몸에서, 요거는 영어로는 이제 소울에 해당하죠. 요거는 스피릿에 해당하는 건데요. 요건 바디라고 얘기하고, 자, 몸에서 혼으로 의지는 그 내용이, 자, 의지가 주되게 발휘될 때 인간의 행위 동기를 인지학에서는 본능 혹은 충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다시피 본능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동물들하고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동물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본능 충동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는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의 어떤 상상력, 창조력, 사고력, 정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구별이 되는 거죠. 그 정신적인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요 경계선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이 경계선에 뭐가 있는가 하면 감각이 있죠. 감각이 있죠. 그리고 이 인지학에서는 이미 우리 몸 속에, 우리 몸은 단순한 물질 덩어리가 아니고 물질적인 거, 집단 정신적인 거, 개인 정신적인 게 다 합해져서 몸을 이루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몸은 엄밀히 말해서 물체가 아닙니다. 물체하고 우리 몸의 신체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 자체가 인지학은 모든 걸 사구성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몸 자체가 물질적인 의미의 물체하고 어떤 생명력이라고 하는 의미의 에테르체하고, 그 다음에 감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고의 바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감성과 사고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아스트랄체, 정신적인 능력을 키워주는 아스트랄체, 요 세 가지가 초보적인 단계에서 종합돼서 그게 신체를 이루고 있다고 봐요. 그게 신체를 이루고 있고, 1살, 2살, 3살, 4살 나이 들어가면서 밑에서부터 차례대로 이게 강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5감각이라고 말을 하건 6감각이라고 얘기를 하건,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12감각을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감각기관을 다 타고나지만
그 감각기관들이 개발되고 능숙하게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고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아이들의 감각이 타고난 신체적인 오감각이 어느 정도 자리 잡는 것도 최소한 7년이 걸린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발도르프에서 말하는 7년 주기 발달설입니다. 7년에 걸쳐서 1단계의 감각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 7년 때 이 감각이 좀 더 무르익고 그 다음 7년 때 이 감각이 드디어 능숙할 수 있는 정도로 열매 맺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걸 7년 주기 발달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 정도 요 지점까지 이제 올라오면 어렸을 때는 동물들하고 다르지가 않다는 거죠. 애들이 본능 충동이 아이들의 동기부여, 주된 행위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이 움직이는 기제가 본능 충동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물체도 성숙하고 생명력도 성숙하고 정신적인 어떤 능력을 관장하는 아스트랄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드디어 이것들이 우리의 감각을 다 깨우는 어떤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럼 이 감각을 깨우게 되면 감각이 뭐냐 하면 바깥에 있는 자극을 받아들여서 자기 내면의 정신적인 의식적인 내용으로 변환을 시켜줄 수 있는 통로가 감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의 안정과 함께 의식적인 능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감각이 안정되는 어느 시기부터 감성이 집중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 감각은 몸과 혼 혹은 의지와 감성을 매개하는 통로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먼저 발달하는 걸 감각혼이라고 합니다. 감각혼이라고 하는데 이 감각혼은 그 내용은 정서적인 것들, 정서 발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감성이고 이것도 정서인데 이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게 영어로 보면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쪽은 feel이라고 하고 이거는 sentient soul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센티멘탈하다라고 얘기할 때요. 즉 감정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거. 그래서 감각이 발달하는 초창기에는 인간들에게 기초 감정들이 발달한다고 보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은 몇 가지 안 되죠. 단순하죠. 그런데 나이가 먹고 한 8세, 9세, 한 7세에서 10세 요 사이에 이를 때 아이들이 우리가 슬픔, 기쁨은 말할 것도 없고 쾌, 불쾌, 그 다음에 희로애락, 애오, 구를 비롯해가지고 복합적인 감정들, 오욕칠정이라고 말하는 것들의 여러 가지 조합 형태의 감정들 이런 것들이 이 나이 때 바짝 성장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 바짝 성장하는 시기가 사춘기 직전까지 간다고 보는 거예요. 예. 사춘기 직전까지 간다고 보는 건데 물론 그 한 번 갔다고 해서 그 뒤에 이 정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 생기고 나면 우리는 평생 동안 이 정서를 바탕에 깔고 가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이 위에 논리적인 어떤 의식, 그 다음에 뭐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의식 이런 것들이 덧붙여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초기에 어떤 기초 정서들이 자리를 잡고 고유의 개념을 이해하는 오성적 능력이나 그 다음에 계산이나 판단을 할 줄 아는 이성적 능력이나 그 다음에 그보다도 더 넓게 세상을 통합해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더 고도의 의식 능력들 이런 것들이 이 정서적 바탕 위에 덧붙여진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일 먼저 감각권이 발달을 한다. 감각권이 발달을 하고 이 감각권이 발달을 할 때 아이들의 행위 동기는 자기 기분 감정이죠. 자기 기분 감정이에요. 근데 이 기분 감정을 바탕으로 해서 좋다, 싫다, 유쾌하다, 불쾌하다, 나한테 좋은 거는 재현하고 싶고 내가 싫은 거는 기피하고 싶고 하는 요 기분 감정이 1차적인 행위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1차적인 행위 동기에 따라서 드디어 취향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 취향에 따라서 자기 행동의 기준을 이제 잡게 되는 거죠. 그 취향, 자기 취향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 이거 우리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욕구, 이게 조금 더 사회적인 모습을 띠게 되면 무슨 욕, 무슨 욕, 무슨 욕 하고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지만 그게 일체 전부 욕망이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감각의 바탕에서 정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어떤 영역은 그 안에서는 욕망의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우리가 매길 수 있지만 일체 다 여기서는 욕망이 행위 동기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본능 충동이 행위 동기가 돼요. 여기서는 욕망의 행위 동기가 된다는 겁니다. 욕망의 행위 동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사람들은 보통 요 혼적인 수준에서 자기의 의식 성장의 경험을 혼적인 수준에서 이보다 더 어떤 상위의식, 즉 영성이 깨는 이런 경험을 못 해보고 가는 경우에는 욕망의 충족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예. 자, 어쨌든 감각혼만 있는 건 아니고 감각혼보다 조금 더 이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에 대한 이해가 늘어나게 되면서 개념을 다룰 줄 알게 되고 오성혼이 발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고도한 의식혼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사회적으로 말하는 것은 감성, 이성, 도덕성이라고 얘기하는 능력들입니다. 그 능력들이 단계적으로 발달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이 감각혼입니다. 감각혼. 이 감각혼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오성혼이 좀 더 발달하고 의식혼이 좀 더 발달하고 이런 식으로 인간의 어떤 혼이 구성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실천적인 관점에서 이걸 조심해라, 저걸 조심해라, 저걸 조심해라, 저걸 조심해라 하는 거는 전부 일체다. 요거 전체를 다 조심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전체를 조심해라라는 거는 절제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절제해라라는 얘기는 이 욕망의 행위 동기로부터 거리를 두라는 얘기예요. 왜 거리를 두라고 하는가? 말하자면 이것이 우리의 의식을 구속하는 역할을 한다고 봐요. 욕망의 행위 동기인 이상은 이쪽 능력이 안 깨어난다고 보는 거죠. 예. 이쪽 능력이 깨어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본능과 충동에 구속이 돼 있는 사람들은 사회생활 잘 못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유아기 때의 본능 충동에 집착을 한다 그러면 예, 사회화가 잘못된 거죠.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욕망에 집착을 한다 그러면 소위 영성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짓눌려 가지고 이 집착과 구속에 짓눌려서 깨어날 수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우고 싶은 사람들은 이걸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라서 여기에 이제 욕망의 스펙트럼이 다양한 거죠. 제일 대표적인 게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 뭔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으면 과시하고 싶은 거, 보상받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불안한 거, 불안하기 때문에 초조하고 결과를 빨리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뭔가 많이 비축하고 싶고, 그 다음에 비축하는 거를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어떤 그 마음까지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면 이게 권력욕이 되는 거죠. 인정욕, 권력욕, 소유욕, 뭐 과시욕, 온갖 것들. 뭐 그거는 분류하기에 따라 가지고 뭐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욕망의 스펙트럼들 일체를 전부 거리두기를 할 줄 알아야 사고력이 깨어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실천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인내심이 각별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초조하게 하는 것들, 특히 결과에 대해서, 결과값에 대해서 초조하게 만드는 것들은 사실은 두 가지 심리적 전제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거나 내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그 일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는 말하자면 자연의 순리 같은 거죠.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곳,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곳에 과제가 가서 연을 맺게 되는 거는 자연의 순리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멋진 결과를 바라는 마음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안 됐는데도 자기 능력 이상으로 멋있게 보이고 싶고 자기 능력 이상으로 뭔가 큰 결과값을 만들어내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욕심이죠. 욕심입니다. 뭐 욕망하고 욕심은 당연히 같은 색깔이죠. 그래서 이 욕심이 우리를 초조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초조한 거를 내려놓을 수 있으려면 이거를 깨쳐야 되는 거죠. 세상엔 필연성이 있다. 세상엔 필연성이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절의 순환이 필연성이 있듯이 인간의 어떤 삶의 어떤 성장과 그 과제의 성취 이런 것들도 필연성이 있어서 필연적 조건들을 갖추지 못하면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게 당연한 거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면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빨리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럼 내 준비가 뭐가 부족한가를 돌아보면 되는 거지. 예. 내가 뭐가 부족해서 지금 이게 안 되는가를 돌아보면 되는 거지.
예, 이 해내고 싶은 마음이 앞서가는 식이 되는 거는 욕망을 앞세우는 게 되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욕망이 구속될수록 예,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이 초조 불안감에 쫓겨서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인내 그 심이 각별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런 거를 시중의 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자님 말씀인데요. 때시자를 쓰죠. 때시자. 때에 맞게 균형적인 판단을 할 줄 아는 이런 태도를 시중이라고 합니다. 이 때라고 하는 거는 뭐겠습니까? 결국은 예, 나와 세계관의 관계에 맺는 어떤 질서가 필연성이 있다는 인식, 그게 있어야 저 시중의 태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중의 태도가 있는 사람들은 다 때가 있느니라. 그거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일종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확신이 있으면 초조, 불안, 어떤 빠른 결과를 보고 싶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조절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딴 사람들의 모욕에 화내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이거는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죠. 모욕에 화내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박수와 인정을 바라지 말라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뭐 칭찬을 받거나 보상을 받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구애받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애받지 마라. 이것도 대표적인 욕심 중에 하나가 인정 욕구잖아요. 그거 조심해라는 얘기인데 뭐 모든 고등종교들이 이 얘기는 다 합니다. 도교도 하고 유교도 하고 불교도 하고 기독교도 하고 다 다른 명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뭐 오른손에 하는 일이 왼손을 모르게 해라. 세상의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죠. 보상에 구애받지 말고 인정에 구애받지 말고 자기 과제에 충실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유교 버전에서는 군자는 활 쏘기를 할 때 관역에서 활이 빗나가면 주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본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도 합니다. 이게 다 보상에 대한 기대, 보상에 대한 어떤 조급함 이런 것들을 떨쳐내고 인정욕을 떨쳐내고 자기가 필연적이라고 인식하는 과제에 집중해라 라는 취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주상보시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도교에서는 칭찬해도 비난해도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요. 뭐 모든 고등종교에 이와 똑같은 얘기들이 다 있죠. 자,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제 알에 대한 거 지금 우리가 사실 이런 거 공부하는 것도 알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것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순수한 호기심의 차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존재 질문을 풀고 싶고 자기 과제를 알고 싶고 자기를 일깨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것도 욕망일 경우가 있고 이게 욕망으로 쓸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거 자체가 하나의 어떤 인간의 영적 본능일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본능일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나와 세계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고 진리를 알고 싶고 진선미의 기준을 알고 싶고 그것도 욕망 아니냐? 그럼 욕망이다 욕망 아니다는 욕망이라고 하는 건 뭐든지 자기 걸로 삼으려고 할 때 그게 욕망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폐쇄 에고를 전제로 해서 내 걸로 삼아서 내가 내 재산으로 휘두르려고 할 때 이게 내 것이라고 하는 게 들어갈 때 욕망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보편 가치와 나 자신의 의식을 일치시킨다 그러면 인간들의 어떤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또 문명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줬던 우리가 따르고 있는 성인군자들이 자기를 과시하고 싶거나 내세우고 싶은 욕망적인 동기를 가지고 그런 어떤 헌신적인 활동을 해왔던 건 전혀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부처님도 공자님도. 그 두 개는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공자님이 그 얘기를 하죠.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절실하게 어떤 진리를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욕망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욕망이 아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폐쇄 에고의 어떤 자기 것으로서의 휘두르려고 하는 욕심이 들어갔을 때 그걸 욕망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욕망은 결국은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 자의식이라고 하는 거하고 맞물려 있는 거죠. 우리는 두 개의 자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는 감성적 차원의 자의식. 그걸 우리는 에고라고 합니다. 에고. 예. 그런데 뭔가 세계에 대한 어떤 질서, 필연성, 보편가치 이런 거를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는 수준이 됐을 때 자의식. 그때도 자의식이 있긴 있거든요. 예. 그때는 할 수 없이 이 발도르프에서는 이거를 자아 감각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아 감각도 여러 수준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요거는 뭐 또 요 안에서 분류가 되는 게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욕을 버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식욕이 뭐겠습니까? 공부를 하긴 하는데 입신 출세하려고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공부를 하긴 하는데 승부욕으로 공부하는 게 있죠. 예, 공부를 하긴 하는데 생존의 도구를 자산을 모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공부들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지식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탕에 기본적으로 에고의 욕망을 전제로 한 지식욕 이런 건 버려라. 이런 건 버리고 정말로 어떤 영역에서 내가 정말 그 영역의 진리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만 남기라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실천적인 관점에서는 일체 이 욕망의 구속에 집착하거나 연연해서는 실제로 영적 의식이 개발되는데 다 방해가 되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뭘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꿋꿋이 내가 할 수행만 정진을 시키고 이름으로 인해서 내 의식의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거는 내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수행 정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온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태도로서 딱 굳히고 있으라는 거죠. 예. 내 수행이 어느 레벨에 오르면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의식의 확장이 오게 되고 그러면 나는 세계를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예. 내가 그토록 바랬던 여러 가지 확장을 실감하게 된다라고 하는 태도를 늘 가지고 있으라.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럼 13페이지 넘어갔어요. 신비수행의 7가지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수행으로 들어갔다. 본격적으로 수행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앞에 있었던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의 실천 지침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욕망을 제어할 때 구체적으로 항상 의식하고 요거는 하지 말아야지, 요건 하지 말아야지 하고 자기가 자기를 경계하는 하나의 규범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제어를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 의식적 제어 중에서 되게 중요한 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항상 챙기라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우리는 무슨 종교적 수행 이런 걸 떠올리게 되면 막 바위 위에 앉아서 고행하고 막 30일씩 단식하고 막 면벽수도 몇십 일씩 하고 이런 걸 자꾸 떠올리게 되거든요. 되게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고 뭐 육고기를 안 먹고 특정한 어떤 그 욕심을 인위적으로 부정해버리고 뭐 이런 거를 다들 수행이라고 하면 떠올린다는 거죠. 근데 슈타이너는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가령 욕망을 떨쳐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슈타이너식의 수행은 억지로 떨쳐내는 건 아무 의미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자기 의식 확장에 의해서 그 욕망이 내가 욕망이 아니게끔 되는 상태가 됐을 때 자연히 정리가 되는 거. 자연히 정리가 되는 게 바람직한 거지. 아, 요건 욕망이야. 근데 하고 싶은데 참아야 돼. 이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보는 거예요. 부작용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를테면 내가 스님이야. 내가 스님이기 때문에 육고기가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죽겠는데 참아. 이걸 우리는 금욕주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슈타이너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금욕주의는 오히려 자기를 학대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식을 하지 말아야 된다면 내가 더 이상 육식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건강한 거지 하고 싶은데 참는 거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욕심내는 거에 불과하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항상 자기 상태에 오히려 정직하게 수행은 계속하되 자기의 상태에 정직하게 생활의 균형 같은 것들을 깨지 말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소위 장미 십자회의 수행법 혹은 어떤 슈타이너가 고차 세계인식에서 얘기하는 수행법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다른 종교적 수행법하고 다른
현대인들의 일상에서 해낼 수 있는 수행법이라고 제시를 하는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신체적, 전신적 건강을 놓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둘째, 항상 자기를 전체 생명의 한 부분으로 느껴라. 전체 생명이라고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광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기후변화도 있고, 천체 움직임도 있고, 이 자연과 우주의 모든 운동 변화들, 이 모든 운동 변화들과 함께 내가 공명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느끼도록 해서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별게 아니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우리의 심리와 생리가 달라지잖아요. 이걸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심리, 생리만 달라지는 게 아니고 모든 생명체들의 상태가 계절 변화와 함께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이렇게 공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기후변화가 오면 내 얘기는 아니지 뭐. 나는 지금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 바쁜데 뭐 지구의 기후변화가 오는 게 나랑 뭔 상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세계 흐름과 자기가 별개라고 생각하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런 태도로는 쉽게 말해서 영적 수행으로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보는 겁니다. 예. 사회 움직임은 말할 것도 없고 자연과 우주 움직임도 내가 거기에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서 이론으로서 공명돼서 공조화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느끼는 태도를 놓치지 말아라 라고 조언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자기의 행동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슈타이너에 앞서서 이미 얘기했던 건데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있습니다. 의지입니다. 의지가 발휘됩니다. 그리고 혼이 있습니다. 감성이 있습니다. 요 사이에서 감각기관이 작용을 해서 우리 의지 속에 있는 어떤 능력을 감성적으로 전환을 시킨다. 이런 논리거든요. 자, 요거는 물리적으로 감각기관이 보입니다. 눈, 코, 입, 귀, 피부. 예, 우리 신체에 달려있는 감각기관들이죠. 근데 슈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감각기관들은 뭘로 이루어졌는가? 이 감각기관들은 어떻게 구성됐는가?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라고 하는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아주 원형적인 힘들이 이리저리 유기적으로 조합을 해서 결국 이 감각기관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성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가 감각기관에 의해서 조금 더 정신화된 형태로 변형된 거거든요. 변형이 된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의 변형이에요.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들이 성격 변화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슈타인의 논리는 이래요. 그러면 여기에 또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가 있는데 얘네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유기적으로 조합이 됐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감각기관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 감성 쪽의 물체, 에테르, 아스트랄도 어떠한 방식으로 유기적으로 조직되면 얘네들도 얘네들의 감각기관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걸 영적 감각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여기는 물리적 감각기관이 나타났죠. 여기에서는 정신적 감각기관이 나타난다고 보는 겁니다. 이 정신적 감각기관이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씨앗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이 씨앗을 꽃피우는 비가시적 힘이 있다는 것에 대한 실제감을 느끼게 될 때, 그 실제감이 현실적으로 실감이 들 때, 그때 감각기관이 트인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사람한테서 우리가 그런 걸 볼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의 행동 뒤에 있는 감정, 감정 뒤에 있는 욕망, 그 욕망 뒤에 있는 그 사람의 존재적인 어떤 타고난 성향, 이런 걸 우리가 유기적으로 동시에 읽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의 물리적 행동 못지않게 대단히 생생하게 나한테는 보여진다. 마치 시각적인 효과처럼 보여진다. 그럼 우린 그걸 아우라라고 합니다. 예. 근데 그게 가능하죠. 사실은 비합리적인 게 아니고 정상적인 통찰력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통찰력이 깊어지면 보이죠. 마치 부모가 어린 자식을 보면 자식이 우리 엄마는 마술사야.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알았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하는 게 다 보이듯이. 통찰이 깊어지면, 애정과 관심과 통찰이 깊어지면 볼 수 있는 정상적인 어떤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자, 여기서 상대적으로 물질적인 어떤 물질적인 수준에 있는 물체 에터를 아스트랄이 모여가지고 물질적 감각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정신적인 물체 에터를 아스트랄 같은 이런 힘들이 모여서 정신적 감각기관을 만든다는 거예요. 영적 감각기관. 영적 감각기관이 만들어진다. 이 영적 감각기관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시각이라든가 청각이라든가 시각이 경험하는 것처럼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이면의 비가시적인 힘, 이게 내가 파란색, 노란색 색깔을 보듯이 보인다. 이런 이제 비유죠. 이거 진짜 물리적 색깔은 아닌 거죠. 그런 느낌인 거죠. 생명이 꺼져간다. 그러면 검정색이나 예, 생명이 고정이 됐다. 그럼 녹색으로 보인다든지, 이 사람의 정서가 굉장히 안정됐다. 녹색으로 보인다든지, 이 사람이 지금 뭔가 굉장히 속으로 어떤 숙고하고 있는 상태로 침잠하고 있다. 파란색으로 보인다든지, 이 사람이 열에 들떴다. 빨간색으로 보인다든지, 이 사람이 아주 기분이 좋고 밝은 에너지가 넘친다. 노란색으로 보인다든지. 이거는 시각적인 비유입니다. 진짜 물리적 색깔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시각적으로 비유할 수 있는 아우라를 감지한다. 정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연의 소리. 자연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목소리에서도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고, 그 논어에 보면 공자님의 일화가 있죠. 공자가 제자들을 데리고 어떤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데 과부가 상이 나가지고 곡을 하고 있어요. 상갓집인 거죠. 상갓집을 지나가는데 공자가 제자한테 시켜서 저 집에는 뭔가 곡절이 있다. 드러내놓지 않는 사연이 있는 소리니 가서 조사 좀 해봐라. 그래서 공자 제자들이 가서 조사를 해보니 사실은 이 집에 뭔가 저기 불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내연남하고가 남편의 재산을 빼앗아서 야반 도주를 할 계획을 가지고 남편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슬픈 듯이 연기를 하면서 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공자 제자들이 이제 그걸 조사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일대로 흘러갔는데 나중에 제자가 공자한테 묻습니다. 스승님은 그거 어떻게 아셨나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언영색, 사람이 교활하게 말하고 얼굴빛을 감추고 그건 된다. 근데 목소리에 담겨 있는 자기 진심 못 속인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 수준에서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상대가 말을 해. 목소리 톤을 듣고 진심이다 아니다 느낄 때가 있어요. 그죠? 그 사람 목소리에 진정성이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목소리가 신뢰한가 안 신뢰할 만한가, 결기가 있나 없나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생활 속에서 느낄 때는 그런 정도의 경험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소리의 의미 이런 걸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인간의 소리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연의 소리에도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영역에서도 마치 우주에서 어떤 울림이 와서 이 우주의 한 말씀 이런 거를 옛 사람들은 계시라고 얘기했던 거죠. 신의 뜻 이런 게 나한테 뭔가 자연 내지는 우주의 울림처럼 다가온다. 이걸 뭐라고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딱 개념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방향과 뜻이 뭔지를 내가 느낄 수 있다라고 하면 옛 사람들은 신탁을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신탁이나 계시가 신탁이나 계시가 꿈속에서 누가 나한테 이런 명령했다는 식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 지난번 아마 강의 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식으로 영적 감각기관도 있다. 이 영적 감각, 만약에 이게 물리적 감각기관을 만들어낸 게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는 실제라면 여기도 마찬가지의 힘이 들어가 있는데 얘가 어떤 방식으로 조직이 되면 영적 감각기관을 만들어낸다는 것도 당연한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진짜로 개발할 수 있으려면 이쪽에서 생산하고 있는 게 혼이 생산하고 있는 거는 감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이런 것들이잖아요. 생각과 감정이 이 영적 감각기관을 만들어내는 토대가 돼요. 토대가 됩니다. 우리가 물리적 감각기관을 가지고 행동을 하듯이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또 다른 우리는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생각과 감정이 실천 행위가 아닌 게 아니죠. 우리가 미숙할 때에는 머리 가슴을 자꾸 이분법적으로 분리해 버릇하죠.
뭐 머리만 있고 가슴은 없다. 혹은 가슴만 있고 머리는 없다. 예. 말만 하고 실천을 안 한다. 이거는 초등학교 학급 회의에서는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세계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든지 처음에는 한 사람의 마음속에 품었던 의지가 상상으로 올라가고 계산과 판단으로 전환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 속에서 합의가 되고 힘이 모이고 실천이 이루어지고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 문명은 우리가 문명에서 보고 있는 이 모든 발전들은 예외 없이 하나하나 다 한때는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마음에 품었던 뜻과 상상이 현실화된 것들이에요. 예. 현실화된 것들, 크고 작은 기술적인 도구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체제와 시스템과 사상까지 다. 그러면 현실을 만들어내는 영적 감각기관, 생각과 감정의 영적 감각기관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여기서 행동을 한다라고 치면 여기는 생각과 감정을 품는데 생각, 감정 이런 걸 품게 되는데 얘들이 등가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힘을 가지고 있는 만큼이나 얘도 그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 인간이 뭔가 업을 쌓을 때 세 가지 차원에서 쌓는다 그러죠. 하나는 신업, 하나는 구업, 하나는 의업이라고 합니다. 신업은 행동해서 업을 쌓는 겁니다. 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업을 쌓는 겁니다. 말로. 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발산이잖아요. 생각과 감정의 발산 아닙니까? 또 하나, 이 생각과 감정을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 이걸 의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데 생각과 감정을 품는 것만으로도 벌써 무슨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슈타이너가 경고를 줍니다. 이 태도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속에 부정적이거나 잘못된 생각이 오락가락 하는 거를 절제할 생각을 못 하게 되고 그러면 이 영적 감각기관은 절대 형성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예. 일종의 네거티브하고 마이너스적인 에너지가 자기 마음속에도 남들한테는 안 보이지만 지 마음속에도 오락가락 하는 상태에서는 이게 형성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이를테면 이쪽에서 뭔가 기초 감각에 결함이 있는 상태같이 돼버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생각과 감정이 행동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넷째, 본질은 내면에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다 같은 거고요. 다섯째, 행위의 외적 결과나 효과는 부차적이고 이 행동 자체에서 만족을 누려야 된다. 이건 앞에서 얘기했던 보상 없는 행동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째, 자기에게 생기는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것이 없으면 사랑을 키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라고 하는 것도 이런 시각이 서야 사실 가능합니다. 뭐냐면요. 나의 이번 생은 내가 이미 이 생에 오기 전에 내가 무언가를 보충하고 무언가 전생에서 있던 오류가 있다면 그 오류를 바로잡고 내가 전생에서 다 하지 못한 과제가 있다면 그 과제를 해낼 수 있는 힘을 얻고 하기 위해서 내가 이번 생에 왔고 그리고 나한테 내가 원했던 어떤 오류의 수정이라든가 아니면 내 존재의 확장이라든가 능력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왔고 이 세상에서 나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은 이와 관련이 있다라는 태도 이 관점이 있으면 모든 일에 감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병이 생긴다든가 고난이 온다든가 뭐 이런 거죠. 우리는 흔히 부기빈층 기lum수와 관련된 불행이 오게 되면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이런 심리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을 거시적으로 볼 수 있고 자기의 어떤 영적인 상승에 초점이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람들은 그 고난이나 질병이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자기가 오해를 받거나 모함을 받거나 고난을 받거나 혹은 선의를 가지고 했던 일이 재앙으로 닥치거나 뭐 많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요 과정에 대해서도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이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길러지는 힘이 있거든요. 이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길러지는 그 힘을 단련할 수 있는 기회로서 이게 나한테 오는 인연이다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요청입니다. 사실 이런 요청도 모든 성인군자들이 다 했어요. 그래서 맹자에 보면 맹자가
하늘이 사람한테 큰일을 시킬 때는 반드시 뼈를 깎는 아픔을 준다는 얘기를 해요. 그 사람한테 크게 가난하게 만들고 크게 모함받게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고난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굳건한 의지와 실력을 기르게 해서 그 힘으로 큰일을 하게끔 하늘이 돕는 과정이 그런 것들을 수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걸 두고 매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조그만 생활 속의 작은 행복, 흔히들 말하는 소시민들의 소확행이라고 하는 거, 그거에 감사한 거, 그것도 일상생활 속에서는 충분히 필요한 태도죠. 근데 수행적으로 필요한 감사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자기 운명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오히려 이것이 나를 키우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슈타인은 단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건강, 어떤 사람은 타고날 때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타고날 때 좀 약하잖아요. 허약하잖아요. 건강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느낍니다. 어렸을 때 면역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던 애들은 건강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잔병치레 좀 하고 코 좀 흘리고 염증도 좀 생기고 여러 가지 환경에 노출됐던 애들은 면역력이 튼튼해져 가지고 건강해집니다. 어렸을 때 어떤 병에 걸린 애들은 그 병으로 인해 그 병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항체가 생깁니다. 아니면 병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 관리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질병과 건강의 관계도 굉장히 변증법적이죠. 슈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의 타고난 건강의 상태는 내가 전생에서 극복했던 질병의 결과로 그 건강 상태를 얻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치 살아있을 때 우리가 면역을 얻는 과정처럼. 그럼 마찬가지죠. 지금 이 생에서 내가 질병이나 고난을 얼마나 내가 진지하게 다루고 무언가를 여기서 배우는가, 배우고 내 것으로 성취하는가, 나를 확장시키는 토양으로 삼는가에 따라서 내 존재가 더 커지냐 마냐라고 하는 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질병을 즐거워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꿋꿋이 수행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뭐 이상의 조건이 요구하는 대로 삶을 이해하고 끊임없이 잘 다듬어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 계속 강조합니다. 성공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활동 그 자체에 대한 사랑, 이거에 집중할 때만 우리는 뭔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계 입문이 별게 아닙니다. 이런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나의 생각과 감정은 나의 행동만큼이나 실제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생명에는 그 생명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있어. 그리고 그 힘들은 내 안에도 세상에도 같이 공명된 상태로 돌아가고 있고, 내가 집중해서 숙고하면 이 힘들과 나의 관계를 나는 합리적으로 알아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연계에 입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계 수행에 입문을 하게 되면 몇 가지 그로 인한 영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경고를 하나 합니다. 13페이지 6장입니다. 이제 암중모색하는 거, 남몰래 뭔가 작전 꾸미고 하는 거, 이런 거. 뭔가 사실 우리가 남몰래 작전 꾸미는 거는 경쟁, 투쟁, 갈등, 어떤 승부를 위해서 필요한 거지. 정상적인 수행자한테는 뭐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비법을 찾는다, 이런 것도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초조하거나 조급하면 그 자체가 벌써 욕망에 사로잡히는 거기 때문에 수행에 진전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초조하지도 않고 성과에 연연하지도 않고 남의 인정에 연연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암중모색할 일이 없어. 근데 이런 암중모색을 찾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암중모색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를 속인다든가 아니면 이 지름길을 찾는다든가 비법을 찾는다든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 비전을 찾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영매자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영한자가 될 수는 없다. 영매자고 영한자 차이는 뭐겠습니까? 영매자는 특별한 영적 감각기관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시각적 능력도 있고 청각적 능력도 있고 비유컨대 또 다른 여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들의 정신화된 형태의 감각 능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느 하나가
특출나게 발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체 기관 중에 어느 한쪽이 특출나게 뛰어나고 나머지는 다 불균형하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장애인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그건 장애입니다. 장애입니다. 장애는 불균형이잖아요. 그럼 균형을 갖추지 못한 거야. 다른 감각들도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균형적으로 발달했을 때 이 사람은 그 감각이 가져다주는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체험을 자기 걸로 만들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어느 특정 감각 하나 아주 편협하고 독단적으로 강화됐다 그러면 이건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에 걸림돌이 될 겁니다. 자, 이를테면 영적 능력 비슷하게 보이는 영매 능력을 얻어서, 즉 뭔가 미래를 예지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난 너를 못 느끼는 기감을 느낀다거나, 예. 아니면 무슨 뭐 꿈 해몽을 잘한다거나, 어느 한 분야로 특출한 능력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의식 자체가 전체적으로 인격의 고양과 함께 세계를 보는 세계관적인 통찰력의 확장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특정 기능적 부분만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특화 발달이 됐다. 이거는 지금 이 고차 세계 인식에서 얘기하는 수행의 방향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영매자가 될 수 있다. 영매자들 많죠. 예, 영매자들 많아요. 근데 영매자들이 반사회적이거나 비사회적이거나 혹은 오히려 욕망에 충실하고 보편 가치를 미비하는 이런 경우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 사람들은 영매 능력은 있지만 영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일정한 특별한 기능에 불과하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절대 추구하지 마라. 그건 추구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이런 어떤 영한자, 영적 눈이 트인 사람을 영한자라고 합니다. 영한자에게는 흔적기관이 신체처럼 독자적인 몸으로 감지된다. 그게 제가 말하는 이 영적 감각기관이 깨어났다는 걸 자기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게 되면 이하의 차크라에 대한 얘기가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책 소개는. 근데 제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책을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 원래 이 차크라 얘기가 나오는 맥락이 슈타이너의 인지학은 그 바탕을 신지학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테오소피. 근데 19세기 신지학 운동은 힌두교의 많은 어떤 그 수행 이론들을 수용하고 있어요. 수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인도 유럽권의 문명의 바탕 중에 하나가 인도 문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수행법들이, 인도에서 개발된 많은 수행법들이 인도 유럽권 문명권 전체에 사실 영향을 크게 줬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수행법에서 대표적으로 차크라를 개발하는 수행들이 있죠. 요 척추 뒤에 7개의 단계적인 인간의 전체 몸 원형을 아우르는 어떤 에너지 센터가 있어서 단계적으로 이걸 일깨움으로 인해서 수행의 진전을 우리가 알 수도 있고 추구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행이 진전할수록 가슴 속의 후두부에 혹은 정수리에 존재하고 있는 차크라에 어떤 느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모든 수행법들은 자연과 문명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문화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효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수행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우리 동양인들, 특히 동북아인들한테 익숙한 수행법은 아니라는 거. 동북아인들한테 익숙한 수행법은 아닙니다. 검은 장미, 십자가의 명상 이런 건 만다라를 쓴다고 했는데, 그 만다라도 문화와 전통에 의해서 그 어떤 지역에 익숙한 만다라가 있고 전혀 문화적으로 생소한 만다라가 있을 텐데, 어떤 만다라를 쓰는 것이 효율적인가라고 하는 것은 지역마다 다르죠. 시대마다 다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건 인도 유럽어권의 신지학 계통의 이제 고유한 특수한 수행법이구나 하고 봐주시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얘기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크라가 발달이 되면 그 해당 차크라에 달려있는 신경기관들이 마치 꽃잎이 발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해서 꽃잎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 꽃잎 발달은 관념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방식, 심사숙고와 결단, 말이 신중해지고 통상적으로 수다에서 멀어지고 외적 행동이 잘 조절되고 생활 전체가 조화로워지고 인류애적인 노력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가능한 많은 거를 계속 배우려고 하고 그다음에 매 순간 자기 내면을 응시하고 그다음에 진실한 거, 정직한 거 이런 것들을 수립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 뭐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연기에 입문한 수행자들은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뭐 너무나 당연하겠죠. 앞에 말했던 욕망의 구속으로부터 떨어지고 뭔가 보편 가치와 자기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쪽으로 예, 자기의 온 어떤 정신이 이렇게 수렴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변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트랄체와 에테르체가 함께 개발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에스트랄체가 관장하는 거하고 에테르체가 관장하는 게 조금 다르거든요. 굳이 말하자면 이거 실천적인 의미로는 이런 겁니다. 감성과 이성을 같이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성만 강조하거나 이성만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사실은 바람직한 어떤 그 영적 의식에 도달할 수가 없다. 이성만 강조하게 되면 냉혈한이 되게 되는 거죠. 감성만 강조하게 되면 사실은 욕망의 구속에서 못 벗어납니다. 예. 감성적 헌신만 강조해가지고는 세계 보편 가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원리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대로 의식 확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성만 강조해가지고는. 그래서 에테르 아스트랄을 같이 개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기 완성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야, 니가 너 혼자 도 닦고 말이야.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인같이 나는 수행하는데 내 인생을 걸었어. 나는 수행하는데 내 인생을 걸어서. 그래서 저기 가족 보살피는 것도 막 소홀히 하고 아니면 자기 직업 생활에 소홀히 하고 뭐 그렇다고 쳐봐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있긴 있죠. 물론 슈타이너는 거기에서 균형 깨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예를 들면 야 그건 너의 이기주의다 이렇게 비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니는 네 좋은 것만 하냐? 나쁜 놈아 라고 비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슈타이너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마디 뭐랄까요 그렇게만 볼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완성을 추구하는 거 자기 완성을 추구하는 거 이걸 이기심이라고 매도해서는 안 된다. 그 비유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어떤 정원이 있어요. 이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어요. 내가 장미예요. 그럼 내가 아름다운 장미가 되는 게 그 정원 전체를 꾸미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주 그 진선미의 보편적인 가치와 진선미라고 하는 상태에 가깝도록 나를 완성시키는 거. 이게 사실은 내가 속해 있는 그 전체 나와 관계하고 있는 전체 공동체와 세계를 좋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구원이 곧 세계 구원이다 이런 말이기도 하죠. 예. 자기를 그러니까 남들이 뭐 했네 안 했네 남들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남들의 탓을 할 필요도 없고 또 구속될 필요도 없고 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로 자기를 갖고 나가는 거 이게 자기가 세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또 최선의 행위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이기심이라고 자책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하지 마라.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데요.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 윗단에 이르기까지는 제가 이황 선생의 자격문을 좀 옮겨놨습니다. 이황 선생의 자격문을 옮겨놓은 이유는 이 자격문이 20살 때 이황 선생이 잠시 불교에 귀의를 했다가 파괴하고 내려오면서 자기 스스로 평생 동안의 공부를 위해서 내가 앞으로 이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 하고 20살 청년 이황이 자기를 경계하는 어떤 문장을 써놓은 거가 이 자격문인데요.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이 자격문에 나오고 있는 이황이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살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사실 슈타인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고차세계인식의 수행법이라고 하는 거하고 대단히 유사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제가 이 자격문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슈타이너가 어떤 지난 강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이런 사상이 아니라 어떤 지혜 전통의 맥락 속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편적인 지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양을 가릴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게 문화적 특수성의 표현 양식의 차이가 있지만
세계의 보편 질서, 보편 원리에 대한 이해는 내용적으로 동일할 수밖에 없다. 이걸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보시라고 그럼 본질적인 동질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수행을 해 나갑니다. 계속 수행을 해 나갑니다. 의식의 세계, 관념의 세계도 물질의 세계, 행위의 세계 못지않게 실제다. 그래서 나는 마음으로도 경계하면서 이제 진지하게 수행을 해 나가겠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지금 앞에서 말했던 이런 원칙들을 지켜가면서 쭉 간다. 쭉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징표가 생깁니다. 이 사람의 수행이 진전되고 있다는 징표가 생겨요. 그 징표가 뭐냐 하면 꿈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합니다. 꿈의 의미나 꿈에 대한 느낌이 예전하고 달라지게 돼버려요. 꿈의 의미나 느낌이 예전하고 달라지게 됩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꿈이 잘 인식이 됩니다. 우선. 우리는 꿈꾸고 나면 아침에 깨어나면 기억되는 꿈도 있고 안 되는 꿈도 있지만 보통 후다닥 까먹어버리죠. 그리고 하루 정도 기억이 갔다가 며칠 지나면 거의 뭐 100% 까먹습니다. 물론 아주 무섭거나 아주 뭔가 강력한 이미지를 남긴 꿈들은 인생을 살면서 몇 가지 꿈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꿨던 꿈은 우리가 날아온 날수 몇 분의 1만큼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는 꿈은 100분의 1, 10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꿈은 대부분 휘발돼 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꾸준히 수행을 해간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꾸는 꿈마다 다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꿈이 잘 인식이 된다. 이런 변화가 생긴다. 이 변화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이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 꿈을 자기가 해석한다는 거죠. 사실은 심리학자들의 로망이 뭡니까? 꿈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프로이트의 대표작도 꿈의 해석이잖아요. 예. 현대 심리학 자체가 꿈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간의 꿈이라고 하는 의식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한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데 슈타이너는 수행이 진전되면 꿈에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꿈이 인식이 잘 되고 인식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꿈이 해석이 잘 된다. 이런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꿈도 여러 가지 종류의 꿈이 있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의 생활적인 자극에서 오는 개꿈도 있고요. 예컨대 내가 자면서 막 천둥번개 소리가 들려가지고 너무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고문 받듯이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막 괴로워하면서 깼는데 보니까 자명중이 울리고 있더라. 예. 꿈에서 폭포수를 맞았는데 보니까 물방울이 하나 떨어졌더라. 예, 이런 건 그냥 단순하게 나의 어떤 감각 자극이 꿈에서 상상적으로 증폭돼서 나타난 거예요. 일상적인 꿈들 중에는 이런 일상 감각 자극의 상상적 증폭이 꿈으로 나타나는 거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어요. 별 의미 없는 꿈인 거죠. 이거는 별 의미 없는 꿈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꿈들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꿈도 있어요. 자기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 욕망으로 들끓고 있는가, 어떤 불안과 초조에 쫓기고 있는가, 이거를 암시해주는 꿈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본질이 뭐고 자기의 운명이 뭔지를 알려주는 꿈도 있습니다. 예, 이것이 미래를 알아보게끔 하는 기능을 했을 때 우리는 그걸 예지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꿈도 분명히 분류가 됩니다. 예, 그냥 일상적인 꿈도 있고 자기의 욕망을 반영하고 있는 꿈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자기의 운명을 이해하게끔 도와주는 꿈도 있어요. 계시적인 꿈도 있어요. 여러 꿈들이 있는데 대개 보통 사람들은 어느 꿈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꿈을 꾸면서 동시에 그거를 자각하고 해석하는 거 그런 능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죠. 예. 만약에 누군가 그 능력이 진짜로 우발적으로가 아니고 그리고 뭔가 자기가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지어내는 게 아니고
마치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보고 계산 문제를 보고 계산하는 답 떨어뜨릴 수 있는 수학 문제를 풀듯이, 혹은 텍스트를 읽으면 그 분수와 주제를 정리할 수 있는 독해력이 있듯이 꿈을 읽어낼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영안이 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식의 확장이 수행자한테 직접 경험될 때 어디서부터 나타나냐? 그 수행자 개인이 가장 실감을 느낄 수 있는 게 꿈의 변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의 변화다.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은 그거고, 꿈의 변화 다음에 의식의 연속성이 나와요. 이 의식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의식을 의식의 상태를 기준으로 보면 슈타이너는 잠들어 있는 상태, 꿈꾸는 상태, 깨어 있는 상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잠들어 있는 상태, 꿈꾸는 상태, 깨어 있는 상태. 의식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세 가지가 연속돼 있다는 것을 자각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꿈이 잘 의식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꿈이 의식될 수 있다. 꿈이 의식될 수 있다. 자, 우리는 지금, 우리가 현재 여기 있다고 쳐봐요. 우리 지금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깨어있는 상태에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으면 의식이 끊기잖아요. 그런데 과연 끊겼을까?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걸까? 활발한 정신활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활발한 정신활동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이거 의식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꿈은 조금 의식해요. 그 꿈은 순간적으로 스파크가 일어나는 1분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에 꿈속의 이미지, 형상 이런 것들을 의식합니다. 근데 이건 너무나 단기적이에요. 휘발돼 버립니다. 근데 영적인 수행에 의해 가지고 일정한 정신 능력이 생긴 사람들은, 정신 능력이 딴 게 아니고 영적 감각기관이죠. 그 영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영성이 깨인 사람들은, 영성의 기관이 생긴 사람들은 이걸 바탕으로 꿈을 캐치한다라는 거거든요. 꿈을 인식도 하고 해석도 한다라는 거예요. 인식과 해석을 할 줄 알게 된다. 그럼 이렇게 파고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계속 진전이 되면 더 파고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잠이 들어 있었을 때도 우리 정신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의식 못 합니다, 평소에. 근데 이 감각기관이 깨인 사람들은 잠들었을 때 일어나고 있는 정신활동의 내용까지도 감지한다는 거예요. 감지해서 잠 속에서 일어나는 정신활동의 내용을 깨어있는 상태로 끌고 온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초능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수많은 수행자들이 바로 이 얘기를 슈타이너 뿐만이 아니고 했습니다. 성철 스님도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에 지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 깊은 잠 속에서 화두를 놓치지 않는 거,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깨하고 잠이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냥 일단 논리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가 1번 감각기관, 여기가 2번 감각기관이라고 해보죠. 예? 여기서 물리적 감각기관이 그 능력치가 자리 잡는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는 관찰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대상으로 놓고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돼야 될 게 관찰이 들어가야 돼요. 관찰과 함께 그 다음 관찰한 것을 사고합니다. 내가 관찰할 때는 감각기관을 가지고 관찰을 해요.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냄새도 맡아보고, 맛도 보고, 두드려 보고, 쪼개서 촉감으로 느껴도 보고. 우리는 감각이 없다면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감각은 우리한테 제각각의 어떤 이질적인 현상들로 분리된 경험들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럼 이 분리된 경험들이 결합되어 있는 게 내가 지금 대상으로 보고 있는 대상 존재잖아. 얘는 아주 여러 가지, 근데 색깔은 파랗고, 강도는 광물이고, 두드려 보니까 소리는 아주 맑고 경쾌한 소리가 나고, 열을 가해 보니까 몇 도 지점에서 녹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감각기관들이 개별적 사실들을 우리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에서 사고를 통해서 이 여러 조건들이 종합이 될 수 있으려면, 혹은 종합이 된다면 무엇이 되는 건가? 종합이 되는 조건은 무엇이고, 종합이 됐다면 어떤 성질로 얘가 변화하는 건가? 이런 걸 생각해요.
사고하는 거죠. 그래서 감각은 개별적 데이터를 주고 사고는 여기에 질서를 부여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알을 확장을 해요. 맞죠? 맞죠? 우리는 1번 감각기관을 가지고 물질적인 세계를 관찰합니다. 그러면 2번 감각기관을 가지고 정신적인 세계를 관찰하겠네요. 이해되세요? 2번 감각기관은 애초에 만들어졌던 것 자체가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생각과 감정을 마치 물리감각기관이 물리적인 대상을 관찰할 수 있듯이 얘는 생각과 감정을 관찰할 수 있는 행인 거야. 그러면 꿈도 생각과 감정의 다른 형식인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얘가 발달하면 꿈을 마치 어떤 대상처럼 관찰하는 눈이 뜨인다는 거예요. 얘가 발달하면 나의 생각과 감정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지금 화가 나는데 화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화를 대상처럼 내버려 두고 아, 이 화는 이런 과정으로 나타났구나. 그리고 이 화에 대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조절하거나 의식적으로 제어하거나 활용할 수가 있어. 이걸 두고 우리는 수행이라고 앞에서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게 익숙한 사람은 드디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사물 바라보듯이 바라볼 줄 아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가장 강렬하고 가장 어떤 강렬하면서 순간적인 스파크의 형태로 일어나는 그게 꿈이거든요. 이 감각이 발달하면 꿈을 캐치하는 능력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꿈이란 뭔가? 이거는 또 다른 영역이긴 한데요. 꿈이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만 지금 슈타이너가 소개하는 논리를 간단하게만 소개하겠습니다. 자, 물체가 있습니다. 에테르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생명력입니다. 그 다음에 아스트랄체가 있습니다. 근데 동물도 아스트랄체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일종의 감정을 관장하는 영역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 아스트랄체가 고급화돼서 고급 아스트랄이 생기는 거예요. 고급 아스트랄이 생겨서 인간은 감정뿐만 아니라 이성, 생각하는 능력도 이 아스트랄, 더 발달된 아스트랄을 가지는 거죠. 근데 인간은 한 발 더 나가서 이 모든 것들을 합해가지고 자의식을 가집니다. 이렇게 해서 사구성체를 인간은 종합해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중에서 이 두 개는 우리가 홈백으로 나눌 때 백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몸에 해당하는 애들이라는 거죠. 요 두 개는 정신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칼로 무베듯이 안 갈라져요. 안 갈라지고 아스트랄하고 에테르는 사실은 이 두 개가 상호작용하면서 사고와 감성, 이성과 감성 이런 것들을 요 사이에서 사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요 사이에서 만들어내고 그게 조금 더 뚜렷한 형태가 되면 그게 자의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슈타이너는 요거를 지금 요 위에 거 요걸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하죠. 요걸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했을 때 우리의 감성이나 이성이 형성되고 발달하는 거는 요 AB 중에서도 요 분면에 있는 애들끼리 모종의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호작용을 해서 우리의 감성과 이성이 발달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신적으로 감정적인 어떤 큰 흥분을 느끼거나 감동을 느끼거나 트라우마를 느끼거나 하면 이게 몸으로 파고든다는 표현을 쓰죠. 세포로 파고든다. 에테로 쪽으로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기분과 감정이 바뀌면 세포가 영향을 받아요. 이게 아스트랄이 에테로한테 주는 영향입니다. 또 거꾸로 우리가 사고는 별로 안 했지만 몸을 많이 움직여서 어떤 기능을 익혔다거나 그러면 나중에 기억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도 해봐라 그러면 할 줄 알게 돼요. 그거는 에테르 쪽에 형성됐던 어떤 능력이 아스트랄로 파고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서로 상호 침투한다는 거야. 이 상호 침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우리가 체득한다, 몸으로 익힌다라고 하는 말은 에테르 쪽에 강화된 에테르 쪽에서 그 능력이 이렇게 우리한테 내면화됐다는 뜻이고, 예. 그 다음에 거꾸로 에테르 쪽에서의 어떤 변화가 아스트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아스트랄 쪽에서의 변화가 에테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감성, 이성 이런 능력들이 발달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데 요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떤 경험과 자극을 가지고 어떤 요리를 하고 있어요. 요리를 하고 있는데 가장 고급한 요리, 최종적인 통일적인 종합적인 요리를 최종적으로 하는 애는 얘예요, 얘. 얘가 사고를 하잖아요. 얘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 사고하는 능력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감각 자극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 수많은 빛들, 수많은 소리들, 수많은 어떤 심상들, 이미지들, 수많은 말들, 수많은 생활에서의 어떤 과제들, 그리고 일상의 소소한 나의 습관과 버릇, 내가 만나는 사람들, 모든 내가 그날 하루에 거쳐 지나가는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한테 뭔가 자극을 줍니다. 그러면 나의 감각은 그 자극을 처리하는 데 바빠요. 처리하는 데 바쁩니다. 이 자극을 안으로, 아, 이건 의미 있는 거, 이건 의미 없는 거, 이건 중요한 거, 이건 불필요한 거, 분류해야죠. 나도 모르게 막 분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쁩니다. 이게 관찰을 위한 기초 작업들이에요. 근데 이걸 하면서 동시에 사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하고는 별도의 시간을 쪼개가지고 집중적으로 사고 수행만 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라고 앞에 나왔던 겁니다. 이게 동시에 안 된다. 그래서 일을 많이 빨리 하기 위해서 멀티 작업하는 거 그거 별로 수행에는 도움 안 돼요. 수행에는 도움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를 할 때 그 하나를 충분히 느끼고 내면 자기 속으로 가지고 가서 나중에 사고의 소재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훨씬 더 수행에는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얘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감각 자극이 우리를 계속 바쁘게 하고 있어서 얘가 조용해요. 사고가 잠잠합니다. 사고가 잠잠한데 결국은 사고가 작동을 해야 고급한 통일이 되는 거고 고급한 어떤 정신적인 능력으로 승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언제 움직이냐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모르게 잠이 든다라고 하는 건 뭐냐? 슈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A하고 B하고 계속 A층하고 B층하고 계속 상호 교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상호 교류를 하고 있는데 잠이 든다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A하고 B하고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져서 실손으로 교류를 안 하고 이렇게 점선으로 교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깨어있는 의식에서 생각, 감정, 기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평소에 의식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걸 관장하는 건 아스트랄이에요. 아스트랄이에요. 근데 요놈의 아스트랄 요놈이 에테르를 기반으로 해서 의식을 일으키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잔다는 것은 감각기관이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감각기관이 휴식을 취해버리면 에테르하고 물체는 한쪽으로 편먹고 아스트랄하고 자아는 또 한쪽으로 편먹어가지고 이 두 개 사이가 벌어져 버린다. 그러면 이쪽 하단에 있는 이 아스트랄이 에테르하고 상호작용이 멀어지니까 의식 끊기는 거예요. 이게 잠이라는 거예요. 의식 끊긴다. 이게 바로 잠이다. 그럼 끊겼다고 해서 이 연결고리가 다 끊겼나? 안 끊겼다는 거지. 여전히 이 연결고리는 돌아가고 있다는 거지. 만약에 이 연결고리가 끊기면 그건 죽는 거야. 죽는 거. 그러니까 미니 유체 이탈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잠든 상태라는 겁니다. 미니 유체 이탈이 되는데 요때 이 미니 유체 이탈이 일어났을 때 활달하게 움직이는 애가 뭐냐? 영이다. 요때 영이 본격적으로 활달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우리가 경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하룻밤 자고 났더니 되더라. 어떻게 될게? 영이 나의 에테르와 아스트랄 사이에 있는 서로 간의 어떤 그 정보와 신경들을 서로 섞어버린 거예요. 자는 동안에. 이거는 실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건, 예술가건, 혹은 뭐 과학자건 다 느낄 수 있어요. 예. 왜 그래서 보면 유레카, 뭐 뉴턴의 떨어져 중력 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그것들은 지어낸 얘기들도 많죠. 그런데 열심히 하다가
긴장을 확 풀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아하 하면서 자기가 해왔던 노력들이 일순간 통합됨으로 인해서 눈이 탁 트이는 이런 효과를 일반인들도 경험합니다. 그걸 아하 효과라고 합니다. 뭐라고 이름 붙일 게 없어서 진짜로 아하 효과라고 해요. 심리학에서. 그 아하 효과라고 하는 게 뭐냐? 사실은 잠들어 있는 상태 바로 우리가 예, 늘 평소에 경험하는 아하 효과의 장애라는 거야. 예, 그럴듯하죠. 예. 잠든 상태에 영이 열심히 활발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그 어떤 그래서 슈타이너가 아이들의 꿈하고 어른의 꿈이 다르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 감각기관이 충분히 발달 안 했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의 꿈 속에서 이 교류의 내용이 별로 없어요. 교류의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이들의 꿈은 단순한 감각 자극이 상상적으로 정폭된 것들이 많은 거예요. 반면에 어른의 감각기관은 아이들하고 상태가 다르니까 또 어른의 감각기관 중에서도 두 번째 감각기관이 발달한 사람의 꿈은 또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른의 꿈하고 애 꿈은 다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꿈은 뭐냐? 그럼 꿈은 뭐냐? 이제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깰 때가 되면 얘가 가까워지잖아요. 이렇게.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A하고 B하고 또 전 상태로 이렇게 들러붙을 거 아닙니까? 이러면 깨어나는 거죠. 예, 잠에서 꿈으로 와가지고 A, B가 딱 이렇게 접촉하는 순간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야. 반짝. 그럼 이 스파크는 딴 데서 온 게 아니고 밤새 교류하고 있었던 이 어떤 의식의 내용들이 반짝, 깜짝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미지로. 그게 꿈이라는 거야. 형상으로도 때로는 소리로도 나타난다. 그게 꿈이다. 그래서 꿈의 내용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밤 동안에 내가 이 A, B 두 층이 교류하고 있던 그 내용이 이게 탁 접합하는 순간 그 접합하는 충돌에 의해 가지고 반짝 이미지로 나타나는 거, 영상으로 나타나는 거, 그거 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그거 증명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제가 지금 강의로 말로만은 증명을 못하죠. 그러나 우리 각자를 임상 실험체로 해서 다 여러 번의 임상적 검증을 통해 가지고 경험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꿈이라고 하는 게 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러니까 꿈은 결국은 근데 우리가 이 교류를 일으킬 때 오늘 있었던 경험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주 소재는 뭐냐 하면 이 B에 있는 주 소재는 뭐냐 하면요. 의식이잖아요. 기억과 감정.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걸 경험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태도를 결정할 때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하나는 기억이고 하나는 현재 나의 감정이에요. 자,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기억을 일종의 저장 데이터라고 해보죠. 기억은 객관적으로 보면 저장 데이터입니다. 근데 나한테는 잠재 기억이 있어요. 현상에 떠 있는 표면의 기억은 지금 내가 당장 관심 있는 몇 가지만 있고 나머지는 내 경험에 많은 것들은 잠재된 기억입니다. 잠재된 기억인데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 잠재된 기억이 어떤 계기에 의해서 자극받으면 떠오르는 거죠. 근데 떠오르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게 선입관으로 작동을 해버려요. 아, 옛날에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지 해서 방어 기제로 작동하거나 아니면 선입관적인 해석을 하는 이런 기제로 보통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얘가 떠오를 때 맹숭맹숭한 상태로 그냥 떠오르는 게 아니고 현재 내 기분이나 감정이 있잖아. 얘하고 이 데이터하고 만나서 한마디로 마치 요래 재료들이 만나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것처럼 변형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있는 그대로 기억해내지 않고 기억을 편집합니다. 맞잖아요. 편집된 기억을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진짜 많아요. 그런 사람들. 기억을 편집합니다. 주로 아슬트랄 쪽에서는 현재의 감정을 담당하고 있고요. 주로 에테르 쪽에 몸에 파고들고 있는 잠재 기억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럼 요 두 개가 딱 만나서 스파크가 일으킬 때 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어떤가에 따라 가지고 그때 그 순간에 단순한 감각 자극이 증폭된 것도 있고 아까 말했던 물 한 방울 맞았는데 포포 맞은 거, 자명종 소리 들었는데 뭐 소리 고문 당한 거, 이런 거는 단순 감각 자극이 증폭된 거예요. 증폭된 건데 그런 거 말고
깊은 잠재 기억이 지금의 내 감정하고 만나서 어떤 교류가 어떤 계기에 일어났을 수 있어요. 맞죠? 이런 거는 꿈의 성질이 다른 거죠. 그럼 왜 깊이 있는 그 잠재 의식이 왜 하필 지금 떠올라야 됐던가? 이 타이밍에 어떤 계기에 의해서 떠올랐던가? 그거에 따라서 그럼 도대체 이 잠재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만약에 우리가 전생을 인정한다면 전생까지 이어져요. 그럼 전생에서 있었던 어떤 경험과 관련된 일이 어떤 계기에 의해서 꿈으로 나타났다? 이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감각 자극 정폭에 의한 꿈하고 성질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 그런데 꿈의 특징이 뭐냐 하면 꿈의 특징은 상징과 상상의 결합이에요. 꿈은 반드시 변형돼서 나타납니다. 반드시 상징이나 상상을 곁들여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현실적 감각, 현실적인 시공간적 감각,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3차원 세계의 입체 부피를 가지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공간 감각, 형태에 대한 감각, 흐름에 대한 감각,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깨어있는 상태에 소위 우리한테 익숙한 이 생활 감각이 깨어있을 때 느끼는 것들이에요. 근데 잠이 들었을 때는 그 감각이 없는 상태잖아. 그 감각이 없고 그 감각이 탁 에테로가 아스트라고 만났습니다. 그럼 번쩍하고 안 깨어난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도 처음에 자면 몽롱하잖아요. 그러다가 현실감이 돌아오잖아. 그렇죠. 그러면 깨어났을 때 하면서 현실감이 돌아오는데 꿈을 꾸고 있는 그때에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오장육부와 12감각의 현실 감각은 없는 때야. 없는 때이기 때문에 얘가 이미지로 떠오르는데 변형이 돼요. 변형이 되는데 반드시 의미상으로는 질서가 없지가 않고 어떤 내적인 질서를 가진 의미를 담는데 이미지 자체는 변형돼서 나타난다는 거지. 그게 상징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데 이미지가 변형된다. 그게 상징이에요. 그럼 그 상징이 떠오르면 여기에 우리 의식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분 감정 상태에 따라서 어떤 상상력이 또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꿈은 기억을 변현시킨 상징과 상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꿈의 양식입니다. 이 상징과 상상이라고 하는 게.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꿈입니다. 그러면 꿈을 읽어낼 수 있다 라는 것은 뭐겠는가? 상징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근데 아까 수행법에 맨 처음에 나왔던 게 상징 해석이었잖아요. 고차세계 인식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씨앗을 바라보고 이면의 힘을 느끼고 이런 거 열심히 되고 그 다음에는 상징을 바라봐라 그러잖아요. 인류 문명을 이끌고 정신을 이끌고 온 상징들, 그 상징들이 뭘 의미하는지 봐라. 맞아요. 우리는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인류의 집단 무의식이 그런 상징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깨어있을 때 상징을 해석하려면 또 상상력을 동원을 해야 돼요. 이 두 개를 열심히 쓰는 능력을 기르면 이게 마치 우리가 근육 훈련하듯이 혹은 수학 문제풀이 이성 연습하듯이 이것도 연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쪽에 어떤 힘을 길러두면 이게 말하자면 직관력을 기르게 됩니다. 직관력을 하나의 근육의 힘 비슷한 거라고 상상을 하신다면 직관력의 힘을 점점 축적하는 거죠. 자, 이 상태가 되면 어느 상태에 이르면 직관력의 수준이 어느 상태에 딱 이르면 꿈이 나타났다 그러면 순간 포착을 딱 해버리는 거야. 예민한 감각이 예리하게 관찰 대상을 포착하듯이 상승된 직관력이 예리하게 상징과 상상의 어떤 복합 덩어리를 인식하고 해석까지 해버린다는 거. 이래서 꿈의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납득이 되세요? 예, 오늘 굉장한 거 하나 한 건데 이걸 풀어서 조금 하면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꿈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의식의 연속성이 획득된다. 이걸 계속해 나가면 잠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파크 일어나는
순간에 아닌 어떤 부분까지도 이어서 계속 감지할 수 있게 된다. 근데 저걸 현실처럼 또렷하게 감지한다는 건 사실상 이 시대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슈타이너도 이거는 인간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지, 예, 이게 뭐 아무나 아무 시대나 다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미래의 인간들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된다는 건 알지만 슈타이너 스스로도 그까지 못 가봤거든. 그래서 슈타이너가 자기를 마나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군데에서 슈타이너가 나의 능력은 영한자다 이렇게 얘기, 그게 마나스예요. 마나스가 어떤 영적인 능력 중에서는 상징과 상상 이런 걸 잘 캐치하는 부분인데 직관이 완전히 능숙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영감적인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윗단계가 직관적인 단계인데 이거는 우리 시대보다도 조금 더 시대 정신 자체가 상승이 됐을 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대에 이런 정도의 어떤 높은 영성을 보여줬던 성인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 부처님 이런 분들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의식의 연속성의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럼 꿈 얘기를 우리가 납득할 수 있으면 의식 연속의 얘기는 자동으로 납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빨리 넘어갈 수 있는 수행 중에 일어나는 인격의 분열. 이 얘기는 사실 앞에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예. 아까 의식혼 단계에서 영적 단계로 탁 점프할 때 그때 자기 에고가 해체되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불 공기의 시련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내나 수행 중에 일어나는 인격 분열이에요. 근데 이런 인격 분열이 일어났을 때 아까 어떤 여러 가지 조심해라고 하는 경고사항들이 있었잖아. 그 경고사항들을 잘 안 지키면 의지, 감성, 사고 중에 어느 한쪽이 특출나게 편향적으로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지적인 에너지가 편향적으로 많이 튀어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외부와의 관계에서 자기 의지만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독단적이고 폭력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감성적인 것만 편향적으로 튀어나오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좀 너무 감상적이 된다는 거죠. 너무 감상적이 돼서 감상신비적으로 어딘가하고 일체되는 거, 공감을 느끼는 거에 온 에너지를 다 쓴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나타날 때는 뭐그 특정한 자기 애정과 관심 가는 곳에 이 자기 감정을 다 쏟아붓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맹목적인 헌신을 한다든가 종교적인 맹신을 한다든가 이런 상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고가 발달하게 되면 사고가 편향적으로 발달하게 되면 완전히 냉혈한이 된다는 빅브라더 같은 유형의 세상을 그렇게 드라이하게 보게 되고 사이코패스 같은 유형의 천재 사이코패스 같은 이런 유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전체적인 종합적인 균형을 항상 조심스럽게 맞춰 나가야 되는데 욕심이나 초조함에 의해 가지고 뭐 하나 앞지르려고 하다 보면 이 분열이 현실적인 인격 파괴로 가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경고사항들을 주의사항들을 절대로 지키라는 거죠. 지키면서 해라. 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문지방의 수호령이 나온다 그럽니다. 그럼 문지방의 수호령, 문지방의 대수호령 이거는 간단합니다. 수호령이라고 하는 건 천사입니다. 천사는 영적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의식 상태가 있어요. 그럼 나의 의식 상태하고 유사한 힘이 자연에도 우주에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나의 의식 상태가 영적인 상태로 이렇게 전환이 됐다. 그러면 그 상태하고 비슷한 어떤 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영을 내가 실감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문지방의 수호령입니다. 그럼 내가 이 문지방의 수호령하고 교류를 한다는 것은 일체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문지방 수호령하고 일체감을 느낀다는 것은 나의 어떤 감성과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편협한 에고, 폐쇄적 에고, 이게 사라진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지방의 수호령을 만나게 되면 인간은 드디어 자기 폐쇄 에고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벗어나는 경험이 나중에 이거가 자기가 기꺼이 내면화 됐을 때에는 한 어떤 지복이라는 느낌으로 다가오겠죠. 지복을 누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폐쇄 에고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 긴장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라면 아까 말했던 시련에 빠지게 되는 거고 이 시련을 한 발 넘어서면 소위 지복을 누리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안정되게 영적 교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안정된 영적 교류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기가 거의 완전히
들여다볼 수 있고 꿈을 인식하고 해석할 수 있고 자기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누구한테 묻지 않고 스스로 이해하고 자기한테 필요한 거를 스스로 판단하고 필요한 어떤 관계나 과제나 이런 걸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지. 문지방의 수호령과 교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수호령을 만나려면 그런 고난이 따른다. 근데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려면 대수호령을 넘어서야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보세요. 물체가 있어요. 물체도 사실은 이것도 우주에서는 영적인 힘이잖아요. 광물을 만드는 것도 빛 아닙니까? 이거 영적인 힘이에요. 우리는 자꾸 물체 그러니까 고체 덩어리를 떠올리고 물질만 떠올리지만 아닙니다. 우주에서는 물체가 영적 힘입니다. 토성기, 태양기, 달기 할 때 토성기의 힘이에요. 토성기의 힘도 우주적인 영적 힘입니다. 에테르가 있어요. 아스트랄이 있습니다. 위로 갈수록 더 분화되는 거죠. 분화된 힘들이에요. 밑으로 갈수록 더 응축이 되어 있는 힘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극히 분화된 상태에서 개체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요보다 더 위에 자의식이 있으니까. 개체 자의식을 버리지 않고 유지한 채로 이것들하고 통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간들의 개별적인 자의식에는 주로 아스트랄이 영향을 주겠죠. 그럼 보다 집단적인 자의식은 훨씬 많은 부분에 에테르가 영향을 줘요. 에테르가 영향을 줍니다. 에테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유전자라든가 그 미미라든가 자연 환경이라든가 이런 집단적인 조건들, 한마디로 이 집단적 조건을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 인간 집단을 뭐라고 하나? 민족이라고 해요. 민족이라고 합니다. 역사, 언어, 공동체이면서 동질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 그게 민족이잖아요. 이 민족의 일원임으로서 가지는 나의 성질에서는 나의 아주 개성적인 부분도 있지만 민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가지는 성질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에고를 벗어 던졌을 때조차도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가지는 어떤 이 경계선은 한꺼번에 넘지는 못한다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 한계마저도 무의미할 정도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지. 그럼 사실 우리의 생명 자체가 요것들이 결합돼서 우리의 생명을 이루었는데 우리가 의식의 세계에서 나의 자의식을 유지한 채로 말하자면 이것들을 돌파하는 거야. 돌파한다는 것은 인식하고 제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가장 영적이고 보편적인 것들만 남겨서 능력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는 개인의 한계도 극복하고 나가서 집단주의의 한계도 극복하고 이런 과정들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떨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어떤 느낌인가 하면 나는 필멸의 몸을 가지고 있는 불멸의 존재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 몸은 얼마 안 가서 필연적으로 쓰러지겠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정신적인 활동이나 과제나 내가 이해하고 있고 내가 인연을 맺고 있고 다음 세대 또 그 전 세대하고 연결되어 있는 나의 삶, 이 자체는 어떤 불멸의 힘에 의해 가지고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는 사람의 아들이요 신의 아들이다. 두 가지 다라는 거죠.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육신을 가진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나 또한 나는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필멸이면서 불멸의 존재. 이 두 개를 정말 편안한 상태에서 자기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 상태가 되면 드디어 우리는 이때부터 또 새로운 어떤 영한자, 영성자로 존재가 탈바꿈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고차세계 인식에 대한 강의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